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의 기본 핵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강해가 끝났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성경의 가장 교리적이고 또 체험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이해한다면 신앙의 영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럴 때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내용이다. 혹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즉 그리스도가 이 온 땅에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표현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분의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몸은 사실 구성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한 다음에 결국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 하나님의 생명을 수단으로 해서 많은 죄인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죠. 지체. 몸의 지체가 돼서 결국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한 내용을 로마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계시를 알면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어쩌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공급해서 많은 하나님 아들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모든 아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8장 29절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렸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이끄는 일들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임을.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인들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집니다. 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이런 뜻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폭로합니다. 저도 내 자신을 종종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가 된다면 아마 시험 들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시험 들 것 같아. 나 자신한테. 그래서 성경은 일단은 이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우리 행실에 대한 폭로가 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행함 일들이 어떠한 모습들인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자면 1장 29절과 31절에 한번 읽어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은 우리가 밖에 표현된 우리의 행실과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아주 말하기도 어려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6절과 27절도 읽어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수치스럽고 더러운 행실에 대한, 우리 행동에 대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로 밤 10시에 뭐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모습이 많아요.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로마서 1장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죄인임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은 이런 행실, 죄의 행실을 아주 모습을 갖는 이유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로 짜여져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원래 이런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죄로 짜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옷도 그냥 실로 이렇게 쫙 짜여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든 온 조직이, 온 몸이 죄로 짜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실, 아주 더러운 그런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시험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어떤 누구도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자신의 그 행실들을 종종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잘못된 행실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봅니다.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딱 나타나면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죄악과 우리 잘못된 우리 자신만
타락한 우리 자신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죄로 꽉 짜있는 이 죄인들을 재료로 삼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난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죄인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는 이유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그분에게는 영광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때는 죄에 속한 요소를 가득 갖고 있었지만 주 예수의 구속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모든 행실이 다 삭제되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복귀됐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첫 번째 하신 말이 뭐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외적으로는 죄인이었고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아까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광이니까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냐?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겉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그분의 생명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적셔가고 있어요. 그것을 성화의 가정이라 보통 설명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적셔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내 개인적인 체험을 많이 종종 예를 들어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보면 좋은 그렇게 부모 아버지도 아닐 것 같아요. 성질도 급하고 내가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또 그 남들 볼 때 좋은 모습이 아니겠지. 또 이렇게 대화할 때도 그렇게 썩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모든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그래요. 뭐 이렇게 허니문 시절은 다 좋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부딪힘도 있고 성격에 안 맞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좀 삐뚤어지면 아내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근데 옛날에는 그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하루도 이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말지. 그래갖고 막 일주일씩 안 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몇 시간도 안 됩니다. 1시간만 지나도 다 풀립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옛날은 그런 요소가 약했지만 시간이 가면 계속 그분은 그분의 본성 거룩함으로 계속 우리를 적셔가고 있다. 뭐 이런 감정은 뭐 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과 요즘에는 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또 서로 성도과의 어떤 부딪힘에서 상처 상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옛날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가족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낸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요, 많은 경우에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무지개와 같습니다. 거룩함도 이게 멀리서 보면 그 거룩함이 무지개가 보이는데 막상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무지개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요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데 막상 한번 찾아보려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함의 그 역사의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결국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적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계속 그분의 본성을 담도록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결국 그분은 승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외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계속 적시고 있다. 난 이것을 하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함이 계속 적셔지다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결국 우리를 어떻게 거룩함을 통하여 결국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결국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해서 영광으로 만드는 일을 해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거고 하나님 영광 안에 있게 할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날 부르셨고 날 구속해 주셨고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날 거룩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때는 이런 거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길어봤자 100년밖에 아닌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영원한 시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가정에 동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또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면 그 속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협력을 안 하고 부딪히고 거역합니다. 그래도요, 좀 하나님께 여러분이 거역성이 좀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하여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그 변화도 빨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역하고 조금 이렇게 장애물이 된다면 주님도 좀 섭섭은 하시겠지만 결국 그래도 그런 장애물은 주님은 다 넘어서서 결국 여러분을 영광 안에 이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력을 빨리 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는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거룩함으로 적셔가고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뒤에 보면 5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진리,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사망이 우리를 늘 지배했고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한때는 아담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영벌로 인하여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체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아담 안에 있다는 뜻은 영적으로 체험할 때 그것은 곧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영벌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들은 의와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무엇이요? 은혜와 의를 선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와 의를 통하여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누리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 섬김을 은혜로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과 어떤 것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영벌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와 의를 충만하게 체험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원래 언어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 안에 잠겨진다는 뜻이고, 성령 세례, 성령 안에 들어간다. 성령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안에 산다는 뜻은 육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주체는 육신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중에는 율법으로 돌이키려고 많이 한다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는 육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합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 내가 좋은 리더가 되겠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겠다. 이것이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선한 뜻이에요. 아주 좋게 들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담에 속한 것이고 육신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뭐 되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원래 선천적으로 그동안 온유해갖고 부드러우셔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부드럽다고 해서 좋은 남편은 아니죠. 사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정말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린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많이 깨달아,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그걸 더 많이 깨닫습니다.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해서 절대로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육체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꾸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고, 그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쉽게 말해서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나의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영 안에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6절에 이제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고 어떤 결심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 안에 있고 영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모든 요구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는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깊이 설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조차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로마서 4장과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신앙생활에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늘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성령과 한정되기를 사모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남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근데 그 은혜와 지혜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서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좀 참아야지,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참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좀 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그렇게, 바로 우리 두 가지의 진리, 사실 바로 우리가 한때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다는 그 모든 유산은 육신 안에 살 때 그것이 다시 체험된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살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영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의가 있는데, 그 은혜와 의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영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른 걸 잘 안 가르치고, 정말 부흥되는 교회는요, 어떤 율법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 그냥 성령을 따라 살기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율법의 가르침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축복받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사람들은 더 피부에 닿고, 왜? 거기에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재미도 있고 신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율법을 강하게 강조하는 교회들 성도들은 되게 강해요. 헌신도가 높고. 그러나 성령을 말하는 교회는 되게 자유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성령의 깊은 체험을 갖지 않으면 그냥 되게 느슨해지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 교회들은 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좀 교주기가 있어, 교주.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교주기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것은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건데, 그 성령이 거듭난 영 안에 있으니까 영 안에서 사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계속 적셔지게 되고,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적셔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 중간에 있는데 성경 우리 방송실에 보면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0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볼까요? 37절 39절 한번 다 같이 나오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통하여 거룩함을 통하여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생활에 힘들어도 포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우리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가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실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 거룩해 하고 결국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합니다. 이것은 다 구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있는 한, 그분의 이름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지금 내가 좀 더 거룩함으로 적셔지는 가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좀 더 이렇게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남편도 주셨고 이런 자녀도 주셨고 내가 종종 직장에서 실직도 했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 주셔서 최고의 축복과 능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시야를 이렇게 멀리 나오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뜻을 이루어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아까 그렇게 행실도 좋지 않고 그렇게 행동도 좋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뭐 착해서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많고 집에 가서도 사람들의 행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죄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런 가정을 로마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진짜 가벼운 경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보면 진짜 가벼운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 나타날 그 영광은 진짜 놀라운 것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고 좀 더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영광에 동참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해서 처음에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마음으로 구원시켜 우리와 같은 몸의 공동체 지체로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표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표현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구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때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결국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바로 한때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아담 안에 있는 체험은 육신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실패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영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체험될 것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세상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 안에 있음을 감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